과거에 그 집터를 정하고 또 무슨 도읍을 정하고 또 묘자리를 잡을 때에도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터가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끼친다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 집의 위치에 따라서 집의 가치와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집이라고 하여도 그 집이 어느 쪽으로, 그 건물의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느냐, 그리고 그 창문을 어느 쪽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그 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좋은 집이라고 하는 것, 비싼 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좋은 뷰가 있잖아요. 바로 무슨 강을 내려다 보고 있든지, 또 아름다운 산이 보여지든지, 또 바다 뷰가 있든지, 그런 건물들이 바로 비싼 가치를 갖게 되더라. 같은 아파트인데 뷰가 좋은 층이 더 값어치가 많이 나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개봉교회에 처음 부임한 후에 한 3년 정도 살았던 곳이 우리 한진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이 건물이 위치는 지하철이랑 가깝고 또 양쪽으로 그 버스 정거장도 가깝고 교육시키고 아이들이 학교 가고 참 좋은데, 이 아파트에서 보면은 그 동쪽 뷰가 동쪽으로 창이 나 있는데 앞에 건물이 막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동쪽 창으로 보여지는 전망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으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보면 그 주방에 작은 창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작은 창으로 저녁 때가 되어지면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광명 5동 이 언덕을 올라오는 언덕길이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너부대 공원이 보이고, 그 중간에 교회 종탑이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석양에 이렇게 하늘이 밝게 물들었을 때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새벽 때가 되어지면 새벽기도 올 때 캄캄한 방에서 나와서 창을 한번 보면은 교회 불빛이 밝혀져 있는 것, 이것을 보면서 교회로 나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불빛이 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종탑을 올리고 불을 더 밝게 밝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게 또 그렇게 감격스럽고 또 그 모습이 그렇게 너무 좋은 겁니다. 한 번은 한진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 2달이 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층에 살았는데 새벽 기도 올 때도 몇 번을 그 계단을 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있을 때는 그 종탑이 지금 너부대 그 산 중턱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층 내려가면 십자가가 더 올라갑니다. 한층 더 내려가면 더 올라갑니다. 한 1층, 2층에 오면 바로 그 산 위에 우뚝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불빛을 보면서 교회에 오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옆으로, 교회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사택 안으로 비전센터를 지은 다음에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가까이 살면서는 그 종탑을 그렇게 사모하며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바로 집에서 나오면 돌아서 바로 예배당으로 들어오고 사무실로 들어가고, 그래서 먼 곳에서 종탑을 보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오던 그 감격, 새벽에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이 언덕을 올라오던 그런 감동을 잃어버리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이제 창문을 열면 보이는 게 뭔가, 그래서 우리 사택에서 창문을 딱 열면 그 바로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집 안에서는 못 피우고 바로 그 모서리에다가 담배 꽁초를 그렇게 함부로 버리니까 버리지 말라고 놔뒀는데 거기 와서 담배 피는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창문을 열면 그 앞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층의 아이들한테 창문 좀 열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면 커튼을 걷고 창문 열고 그리고 환기도 좀 시키고 밖에도 좀 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문만 열면 담배 냄새가 올라와서, 창문만 열어놓으면 그 밖에서 사람들이 서서 담배 피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귀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려서, 그래서 창문을 닫아놓고 살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창문으로 열려진 그곳에서 보여지는 풍경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보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집의 가치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 시간에 다니엘서를 읽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다니엘서까지 왔는데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 나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졌던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재판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이 그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 1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1차 포로기에 15살 때 청소년의 시기에 바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게 되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 이후에 바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3번에 걸친 그 바빌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도 불타 없어져 버리게 되었던 거죠. 가장 비참한 시대, 역사의 어둠이 깊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다, 또는 유다는 없어져 버린 나라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는 그 속에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고 또 바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던 사람이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그가 먼저 하였던 결심을 기록하는데, 그가 뜻을 정하여서 왕의 그 음식과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똑똑하여서 왕궁에서 바로 제국의 관료들을 가르치는 그 교육을 받았던, 최고의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속에서도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자 하였다. 아무거나 먹지 않고 아무데나 가지 않고 아무것 앞에나 절하지 않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던 것,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그를 사로잡아갔던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로 이 바빌론이 멸망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궁에서 가져온 그 성전에서 가져온 기병들을 펼쳐놓고 자기를 자랑할 때 그 벽에 글씨가 새겨지지요. 메네 데겔 우바르 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소스라쳐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왕의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악한 일들을 행한 그것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나누어지고 망하게 될 것을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예언하였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었고 어느 왕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어느 정권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은 새로운 나라가 그곳에 들어서게 되어지죠.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파사와 메대의 연합국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 그가 국가의 총리가 된 일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았으나 그리고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바로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하였고 신실함으로 바로 미래를 준비하던 그가 새로운 나라에서도 새로운 정권에서도 쓰임받게 되어졌던 거죠. 이 다니엘서 6장을 읽으면서 논란이 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앞에 보면은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보면 또 다른 성경책에도 보면은 바로 이 바빌론을 멸망시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로 그날에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정복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풀어내어서 돌아가서 바로 성전을 짓게 하였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역사책에도 보면은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열었던 왕이 바로 키루스 2세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여기에 보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 겁니다. 이 다리오가 대체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겁니다. 역사책에 보면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나오고, 또 고레스라고 하는, 키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는데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첫 번째 것은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의 또 다른 이름이다. 높은 자리에 있었고 위대한 왕은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였는데 고레스 왕의 다른 이름이 다리오였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갔다 왔는데 광개토 대왕비를 보고 왔습니다. 그 광개토 대왕비 바로 뒤쪽으로 또 그렇게 무너져 있지만 광개토 대왕릉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광개토 대왕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보면 호태왕비 이렇게 써져 있고 호태왕릉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 비에 보면은 호태왕이 광개토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왕을 이야기할 때 넓은 땅을 개척하였던 광개토 대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앞에 나오는 호칭을 취합니다. 호태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똑같은 왕인데 똑같은 사람을 가르치는데 이름을 서로 다르게 부르는 거죠.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파악하는 것은 그 왕의 원래 이름은 호태왕이고, 그리고 그가 넓은 땅을 개척하였더라라고 하는 설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 설명을 우리는 왕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의 원래 이름은 담덕이었더라라고 나오죠.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려진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뒤에 이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어졌고, 바로 그곳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왜 돌아가게 하였고 성전을 세우게 하였는가, 이것이 설명되어진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 페르시아 메대에서 왕을 가르치는 보편적인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파라오를 써놓은 것 아닙니까? 여러 명의 파라오가 있는 것처럼 여러 명의 다리오가 있었는데 그 다리오 중에 한 명이 바로 고레스였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같은 인물로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이론은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 나라를, 바빌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가 아니라 파사와 메대의 연합군이 멸망시켰다.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연합군이 그 나라를 멸망시켰던 겁니다. 이 메디아의 마지막 왕이 바로 그 시악사레스 2세라고 하는 인데, 이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 되면서 장인이 되어지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졌는데 그의 어머니가 메디아의 공주 만다네입니다. 그가 결혼하고 이 두 나라가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나라가 크니까 그 외할아버지였던 그는 오히려 그를 몇 번에 걸쳐서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곳에서 고레스가 살아남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거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지죠. 그때 바로 메디아의 왕이 되어졌던 사악사레스가 그에게 자기 딸을 줍니다. 사촌끼리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를 연합시키지요. 그리고 그 왕권을 바로 고레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제 바빌론을 멸망시킨 겁니다. 멸망시킨 연후에 바로 이 고레스가 이 갈대아 땅, 이 바벨론 지역에 대한 왕권은 이 시악사레스 왕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다리오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오히려 제가 받아들이기엔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62세였다. 고레스가 바로 그 나라를 통일을 할 때는 40대였는데 여기 보면 62세라고 나오잖아요. 그 장인 어린이였던 사악시레스가 그곳에서 다리오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되어졌고, 이 바빌론을 점령한 이후에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졌는데 그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고 나니까 두 나라가 완전히 통합되어지고 이제 고레스가 통치권을 가지고 칙령을 반포하였는데 바로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던 다른 사람이었던 이 사건이 있었으며, 그리고 바빌론이 멸망하였고 또 그 나라를 점령하였던 페르시아의 왕이 공포령을 내려서 그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금 섬기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높아졌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권은 무너질 날이 있는 거죠. 그 사람 바라보고 그 정권 바라보고 쫓아갔던 사람들은 그 정권이 몰락할 때 갈치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역사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역사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쓰임받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탁월하였던 것은 바로 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고위 관료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왕에게 조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정권은 무너졌지만 바로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그를 총애하여서 국가의 총리로 삼았던 겁니다. 나중에 보면 고레스 왕이 그의 조언을 듣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책도 만들어내게 되었다. 정권은 바뀌고 왕은 바뀌어도 여전히 쓰임받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이 전국을 12개의 120개의 지방관을 두어서 다스리면서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바로 이 국정을 관장하도록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면 서로를 견제하고 정적들이 만들어졌던 것 아닙니까? 다른 총리들이 바로 다니엘을 견제하였다라고 합니다. 왕이 그를 또 총애하고 전국을 다스릴 최고의 총리로, 국무총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저들이 음모를 꾸며서 그를 고발할 거리를 찾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찾았는데 여기에 보면 바로 그에게 그 어떤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었고 아무런 허물도 그렇게 찾을 수 없었고 어떤 그릇됨도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이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어떤 사람이 높이 올라가면, 어떤 사람이 유력하여지면은 그 주변에서 정적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고발거리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발하기도 하고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가 없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생각하여 냈던 것이 있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알고 이것을 바로 그에게 올무로 삼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 국가의 총리들, 고관들, 그들이 모여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든지 예배하든지 기도하는 사람 있다고 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버리도록 이런 금령을 내리소서. 이제 왕이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졌는데 왕의 권위를 세우는 기관들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왕을 높이는 것처럼 이야기하여서 바로 이런 음모가 담긴 칙령을 반포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그들의 표면적인 이야기만 듣고 도장을 찍어서 이것을 공포하도록 하였던 거죠. 이게 문제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도하던,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예배하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아마 다리오 왕이 아차하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총애하던, 그리고 국가의 국정을 맡겨서 그를 통하여서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였는데 바로 저들이 음모로 바로 이와 같이 저가 올무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지만 이미 자기가 공포하고 도장을 찍었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노심초사하면서 밤잠을 자지 않고 그가 서성이잖아요. 다니엘을 향하여 너가 믿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봐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널 살려주지 않겠느냐. 부득이함으로 그를 사자굴로 가도록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밤잠을 자지 않고 서성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져서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슬피 소리 질러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를 향하여서 애처로운 마음으로 나 때문에 이 귀한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서 사자굴 안에서 바로 이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져 왔던 거지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함으로 내가 살아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사자가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의 정당함과 무지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듣고 왕이 기뻐합니다. 감격합니다. 당장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대신 그를 죽이려고 하였던 사람들, 왕으로 바로 이 칙령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던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사자굴에 던져버렸더니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에게 물어뜯겨 죽어버렸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역사 속에 언제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음모에 자기가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르드게를 그렇게 큰 장대에 달아서 그렇게 죽여버리겠다,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이것을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전세가 역전되어집니다. 자기가 죽게 되어지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였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의로운 왕이었는데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몇 번에 걸쳐서 창을 던지잖아요. 죽음의 음모를 꾸밉니다. 결국은 자기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였던 그 창, 전쟁을 위하여 사람을 살해하려고 준비하였던 그 창에 자기가 찔려서 죽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역사의 섭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이 제거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바로 그 왕이 이 사건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뒤에 보면 26절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등장하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이 바로 이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방 나라 왕입니다. 정복 군주였습니다. 그가 고레스 왕 자신이었는지, 그렇다고 하면은 고레스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이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는지 설명하여 주는 구절이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여도 그가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었고 장인이었습니다. 왕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졌던, 그래서 여전히 고레스가 다니엘을 그렇게 총리의 자리에 두고 그의 조언을 듣게 되어졌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 페르시아 왕국이 세계 제국을 건설했는데 바로 하나님 신앙에 대하여서 그렇게 배척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에 나중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모르드게가 또 총리가 되어집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술관원장이 되고 또 유다의 총독이 되어지고 그래서 동방 정책을 펼치는 주역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거지요. 다니엘이 정적들의 음모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왕도 애석하게 여기면서 부득이함으로 자기가 내렸던 명령이기 때문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그곳에서 바로 그가 살아서 나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어떻게 그가 이런 기적을 이루고 또 여러 왕조에 걸쳐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다니엘의 열린 창입니다. 그에게 열린 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음모가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예배하지 않는가,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그들이 보고 있었고 고발거리를 찾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전히 집에 들어가서 그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고발거리였지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졌던 거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기도의 문이 열려져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마음을 정하여서 세상의 진미와 그 기름진 것들로 또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마음을 결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였는데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날마다 그를 도우셨던 것 아닙니까? 지혜를 주셔서 마땅히 행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위험한 자리 가운데서 담대함을 주셔서 평안을 유지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 앞구절에 보면 그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가 다리오 왕에게 인정받고 고레스 왕에게 인정받고 또 느부갓네살에게도 쓰임받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민첩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그러니까 그가 빠릿빠릿하여서 바로 판단력이 뛰어나고 빨랐다.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구절이 뭐냐?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이, 성령이라고 할 때 바로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들어가게 하여서 그들을 일으키라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할 때도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영이 깨어 있었다. 그 안에 성령이 늘 머물러 있었다. 이런 구절로 해석되어지는 거죠. 영이 깨어서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였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였다.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어렸을 때 영향을 많이 받았던 우리 장로님 중에 강릉교회 김원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때 교회 학교 우리 중고등부 부장을 맡았던 분인데 교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늘 교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분인데 40대의 장로가 된 이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흥회 할 때 마지막 날 그 부흥 강사님이 그런 작정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각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해라. 새벽 기도 빠지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서 성도들이 작정했는데 장로님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라고 합니다. 새신자들도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장로가 되어져서 내가 40일만 새벽 기도하고 말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그런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루라도 범하면 내 생명의 날을 하루라도
감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사실은 그 속에 그런 생각도 있었다라고 하지요. 40년 동안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는 소원도 그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도우셔서 때때로 한두 번 감기 걸려서 조금 힘들었던 적 빼놓고는 40년을 건강하게 또 그 어떤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다. 45세인가 6세 그때 작정하였더니 80 몇 세까지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간증을 하시면서 제가 젊었을 때 그 장로님을 뵀는데 강릉에 가서 사역할 때 70세가 넘어서 은퇴하셨는데 체육대회에 와서도 배구 선수로 뛰고 농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는 겁니다. 복된 소원을 하였던 거죠. 기도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었다. 어디에 가서 무슨 다른데 교장 선생님을 하였는데 무슨 외근을 가게 되든지 다른 곳에 가서 자게 되어지면 먼저 찾는 게 교회당이 어디 있는가, 새벽 기도할 처소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방에 가서 문을 열고 사방을 둘러봐서 십자가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가서 그 기도할 처소를 정해 놓아야지만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소원을 지켰더니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았던 거죠. 92세인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조문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열린 창,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주님의 성전을 향한 그의 소망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느냐라고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거지요. 내가 이 성산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니 너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약속하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이방 땅에 머물러 살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주의 성전을 향하고 있었다. 육체적인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향한 거룩한 소원 가운데 기도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의 관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그 사람,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했겠느냐. 위기가 있었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그가 기도하였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는데 무엇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건강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또 살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였던 거죠. 지금 음모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여서 올무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가 될 것을 알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감사하였다라고 합니다. 잘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그가 감사하였음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끊어진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사람들 속에서 감사의 고백보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이 먼저 터져나옵니다. 작은 차이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들로 가득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는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사소한 일들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조금 높아도 그만이고 조금 낮아도 그만인 그 일들 가운데 이런 데 목숨을 걸면서 바로 혈기를 내고 분내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조그만 자존심이 상하는 일만 있어도 분내합니다. 누가 가는 그 길에 끼어들기만 하여도 화를 내면서 싸우려고 달려들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더 큰 것들을 보고 더 넓은 것들을 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다니엘이 자기를 향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바로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믿고 감사하였던 거지요. 그 속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들을 지키는 그 사람, 그들이 바로 그때 세상은 변하고 역사는 바뀌어져도 여전히 쓰임받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신앙을 지켰고 예배의 자리들을 사모하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그가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음모가 있었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모함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쓰임받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내 마음의 창을 열어놓고 계십니까? 그것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주관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창을 열고 말씀의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다니엘처럼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남은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